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번 시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른 뒤에 김동성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습대로 저를 만드시며 이곳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싸우고 파괴하고 나만을 살찌우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외면뿐 아니라 헤아려는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경제로 마비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화재와 홍수로 엄청난 재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나라,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의 나라, 남이 없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외면이 아닐까 합니다. 마스크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은 온통 두려움, 한숨, 체념,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속의 더러움을 숨기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마스크를 쓰고 숨 쉴 때 내가 숨을 내뱉은 것을 다시 들이키듯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나쁜 행동과 말들을 똑같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점점 코로나19로 인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놓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염병의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은 가난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욕심에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치유와 경제적 파탄으로부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정신과 몸이 쇠해진 분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닿길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희망이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희망을 이끌며 나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오늘도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아르헨티나의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편지의 결론 부분은 앞에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개인에게 했던 권면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권면하며 맺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는 이 편지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만 3번째 이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인데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부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하는데 10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거짓 지식을 피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단에 대한 경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 즉 이단자들의 성격을 지적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변론을 좋아하며 그 목적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권해야 할 바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교훈과 생활로 보이는 경건이 일치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경건한 생활에서 입증될 때 비로소 진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악하고 부패하여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의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었다는 것은 한때 진리를 가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은 모두 한때는 이름이 알려진 기독교인이나 단체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젊었을 때 지금도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일교회의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장로였거나 영성이 있거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한때 그들이 경험했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즉 신앙의 모습을 가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하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부하려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스스로의 형편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에서 만족한다면 그 생활은 행복하고 더할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신앙을 이용하여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6절에서 8절이 물질에 대해 소극적으로 자족할 것을 권면했다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물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부르는 강하고 인상적인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역할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목회 서신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역할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존엄한 자각심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단어를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려는 모든 권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훈,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직분을 사모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경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항상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구별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환경과 형편으로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